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함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 하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의 왕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지위가 높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많이 맡은 사람은 또 많은 것을 책임질 그러한 책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뤄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자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세워지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치에 앉아있는 그분은 정말 많은 문제를 떠안고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대기업의 총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또 그 회사의 다양한 부서들의 그런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책임을 져야지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치는 사람을 사명자다, 부르심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랑이 식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식었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짊어지는 사람이 그다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삶의 문제를 짊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과 또 베드로에게 말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가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아침을 먹을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목자는
양을 먹이고 양을 보호하고 양을 쉬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 어려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분이 되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이 자기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고 또 갈망함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나의 개인적인 문제, 나의 영혼의 구원과 큰 상급과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너에게 큰 상과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계획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풍성하게 하나님께 부으시고 축복하신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많은 뉴스의 보도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편하고 좀 스트레스가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무슨 상과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급과 칭찬은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할 땐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기 일처럼 여기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할 때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파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그를 도울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를 돕는 일을 할 때, 또 섬기는 일을 할 때 나의 손익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내가 거기에 또 낭비할 수도 있어. 또 내 손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 또 내 재정도 또 축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한다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가지고서 사랑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자기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강도 만나서 이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옷도 벗겨지고 또 매를 맞아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곁을 지나갔지만 그를 보고서 못 본 채 하면서 멀리 돌아서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적인 사고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이제 정결의식을 치르는 그러한 고생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임을 그들이 알았다면, 비록 율법이 피로 인해서 손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먼저 생명을 살리고 정결의 의식에 따라서 내가 제사를 통해서 정결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작은 것에 연연해서 그 사람을 돕는 일에 쳐놨고, 또 체면과 격식을 차리면서 자기의 시간과 재정을 낭비한다고 생각해서 그를 외면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7절은 사랑이 무엇인지 잘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을 내지 아니하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자, 이 말은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한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고서 헌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의 그러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부족함과 문제와 다른 사람의 문제와 비교하면서 갈등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야, 너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받게 되어지죠. 예수님도 이러한 질문에 직면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일들을 하셨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작 자기의 문제, 자기의 죽음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였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에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 예수님의 고난의 문제,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 모든 제자들이 떠나는 문제, 사람들이 모욕하고 책망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로 인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 문제는 죄인들의 문제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나의 질병과 나의 가난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헐벗으셨다고 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문제 때문이라면 그 고난과 죽음은 당연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들의 문제를 짊어지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짊어지게 되면 물론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과 또 아픔과 힘든 일고 슬픈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짊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해결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분명히 그것은 승리하고 성장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짊어졌다라고 해서 너무 아파하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승리하고 해결되어지고 성장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대면하게 될 때 사람마다 저마다 다른 자세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것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좀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으면 보게 됩니다. 이 차이는 그 사람의 능력의 차이, 경험의 차이,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또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2절에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을 먹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이 많은 사람, 큰 사람 이렇게 키재기를 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을 도와야지 돼. 섬겨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어른이 아기를 섬긴다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적은 사람이 믿음이 큰 자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장하는 과정을 겪게 되죠.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오실 때에 제자들은 거센 풍랑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 위에 걸어오는 예수님을 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거든 자기를 오라고 말씀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배 바깥으로 발을 빼서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나 좀 가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바람과 파도와 그 물이 얼마나 깊은지를 생각할 때에 그가 두려움이 그 안에 생겼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가 예수님과 그 믿음을 붙잡지 않았을 땐 두려움이 그 안에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과 반대의 위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은 점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그러한 상태를 보고서 파악하고서 내가 믿음으로 더욱더 기능해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바로 서야겠구나, 여러분들이 선택하고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찾고 그 문제로 계속 고백하고 주장하고 명령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 그 문제로 인해서 염려가 있게 되고 걱정이 있게 되고 스트레스가 있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영으로 기능하는 태도로 바꿔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슬프거나 아프거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내 안에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일어나고 있어. 그것을 계속 말씀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세우고 믿음으로 더욱더 기능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야지 내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이제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문제를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라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들을 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때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문제가 더 우선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이제 더욱더 세우기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임질 때 내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더 성장과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또한 그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짊어진 것입니다. 많은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또 그들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또 그들을 돌보고 또 섬기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 이것에 대한 모든 책임들은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들을 하나님이 지실 것이기 때문에 또한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더욱더 형통케 하시고 호의를 베푸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들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사랑을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문제 해결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정복자입니다. 나는 형통하는 자입니다. 나는 문제보다 말씀을 더욱 신뢰합니다. 문제보다 말씀이 더 크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짊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랑의 섬김으로 돕습니다. 자,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당신에게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돕고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